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옛날 동화 이야기 중에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어린 시절 읽었던 이 소가 된 게으름뱅이라는 동화책을 읽었던 그 기억들이 나곤 합니다. 어린 마음에 소가 되지 않으려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매사에 근면하고 성실히 행하여야지만 잘 살 수 있다라는 교훈적 얘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오늘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이 전래동화 이야기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예적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살았어. 아니, 그렇게 매일 잠만 잘 거요? 그러려거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에이,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화가 난 게으름뱅이는 그 길로 집을 나섰어. 한참 가다 보니 허름한 집에서 웬 할아버지가 소머리탈을 만들고 있더래. 영감님, 그 참 신기하게 소와 똑같이 생겼네요. 한 번만 써보면 안 될까요? 네, 그만두시오. 잘못 쓰면 큰일 난다오. 게으름뱅이는 소의 탈을 빼앗아 머리에 뒤집어 썼어. 그랬더니 글쎄, 게으름뱅이의 몸이 그냥 그대로 스르르 소가 돼버렸지 뭐야. 어이구, 이게 웬일이야? 하고 소리쳤더니 음메 소 울음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겠어? 히랴! 할아버지는 소를 끌고 가 농부에게 싼 값에 팔았어. 농부가 소를 막 끌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은근히 귓속말로 말했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일만 했어. 논 갈고 밭 갈고 수레 끌고 쟁기 끌고 날만 새면 끌려나가 어두워질 때까지 고되게 일을 했지. 아이고, 힘들어. 하도 일이 힘들어서 소리라도 지르면 음메 울음소리만 났어. 이리야! 어서 움직이지 못해? 진작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다음 날 게으름뱅이 눈에 무밭이 보였어. 이 소는 무를 먹으면 죽는다오. 절대로 무밭에는 데려가지 마시오. 평생 소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게으름뱅이는 무밭으로 가서 무 한 개를 입으로 물고 쑥 뽑았어. 그리고 가작가작 씹어 먹었지. 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무를 먹었더니 죽는 게 아니라 도로 사람이 되는 거야. 그 바람에 소의 탈도 벗겨져 땅에 툭 떨어졌지. 아이고, 이제야 살았구나. 게으름뱅이는 농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고 나서 곧바로 고개를 넘어 집으로 돌아왔어. 게으름뱅이 아내도 반가워서 달려나왔지. 아이고, 여보, 용서하구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리다. 아내는 새 사람이 된 남편을 보자 눈물이 나왔어. 게으름뱅이는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어. 그럼 그렇지. 또 게으름 피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오늘 이 전래동화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에 대한 경계와 부지런한 인생을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똑같은 교훈이 잠언서에서도 나와 있지요. 잠언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오늘날은 죽으라고 일만 하는 소와 같은 인생보다는 일하면서도 쉼을 좀 누릴 줄 아는 인생, 즉 웰빙이라는 단어를 잘 살아내는 삶을 적당히 즐길 지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쉼과 여유로운 삶의 바탕 안에 부지런함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면과 성실이라는 가치가 함께하지 않는 쉼과 여유는 게으름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제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행동이나 일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게으름의 헬라어 단어는 아케디아입니다. 아니다 라는 no의 부정어죠. 그리고 캐리아, care라는 뜻의 돌보다, 즉 돌보지 않다, 무책임하다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단어가 아케디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즉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책임져야 할 일이나 사람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은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을 피하여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이런 게으른 사람들을 향하여 quitter라고 얘기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떠나는 사람을 얘기하죠. 초기 기독교에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을 따로 구별해 놓았습니다. 한국말로는 7죄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The Seven Deadly Sins라고 하죠. 이 7가지 죄악은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라고 구별해 놓았습니다. 이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나태, 즉 게으름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에 가보면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에 대하여 그려놓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이에로니무스 보시가 그린 7가지 죄악과 4가지 종말이라는 그림 제목으로 그려진 탁자입니다. 이 그림은요, 인간이 저지르는 7가지 죄악, 즉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으름이죠. 탐욕, 폭식, 세욕, 이렇게 이 7가지 죄악을 그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경험하는 4가지 종말, 즉 죽음과 심판, 천국과 지옥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가운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눈으로 상징하고 그려 놓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데,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멸관이 있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린 자국으로 서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래에는 이 라틴어로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니 세상의 어떤 죄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게으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게으름은 쇠붙이의 녹과 같다. 노동보다도 더 심신을 소모시킨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녹이 쇠를 부식하여서 갉아먹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게으름은 우리의 능력을 부식시키고 갉아먹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게으름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은 우리의 능력을 갉아먹어 우리로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의 능력을 녹슬게 하고 우리의 능력을 포식하여 없애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소망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잡아뜨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역대하 29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무엇이 게으름이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 게으름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29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할렐루야. 성경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범죄하였다고요?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었다라는 거예요. 낭실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낭실이 어디일까요? 성전 문지기들이 사용하던 방이 바로 낭실입니다. 또한 희생제물을 드릴 동물을 잡아다가 씻는 곳으로 사용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즉 낭실문을 닫았다라는 말은 성전의 문을 열지 않았다는 말이고 또한 성전을 지키지도 않았다는 말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을 잡지도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성소의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조차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주일날 교회 문도 열어놓지 않고 문도 꽉 잠궈놓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않았다고 오늘 그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본문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가 나서 그 백성들을 내버리셨어요. 결국 그들은 놀라게 되고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로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았어요. 많은 이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었고 그들의 가족과 백성들이 사로잡혀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은 그들의 결과적 모습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 성전을 정화하게 하였고 자기의 백성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지 않았던 게으름을 이제는 버리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게으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게으른 사람은요 직장생활 잘 못해요. 힘들어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게 힘들어요. 그것이 반복되면 짜증이 쌓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자꾸 피하게 되지요. 내가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해요.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리고 결국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또 미루다가 결국 그 일,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대충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될까? 라는 회의가 이제부터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일을 비하합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기도 하지요. 그리고 그 일과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잦아집니다. 월급도 쥐꼬리만하게 주면서 내가 하는 이 일에는 필성이 없어. 언제까지 내가 이 회사를 다녀야 하지? 아이고, 저 부장님은 일도 안 하고 월급 받으러 회사 나오나 봐. 힘들어. 죽겠어. 쉬고 싶어. 라는 말을 하면 언제든지 그 일을 그만둘 이유를 만들어 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게으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오면요,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이 게으름이 신앙생활에 들어와 내 발목을 잡게 되면요, 가장 먼저 예배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주일에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게 되죠. 게으름으로 인하여 잠자느라 예배를 자꾸 늦습니다. 심지어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됩니다. 봉사는 꿈도 꾸지 못하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더라도 자꾸 불평이 생깁니다. 주변의 성도들과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해? 내가 집에서도 밥하는데 교회 와서도 밥해야 돼? 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보답으로 하는 헌신과 봉사의 행위와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지게 되고, 불평과 힘듦과 짜증만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악 중에 나태와 게으름이라는 그림을 따로 떼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이런 신앙적 자세를 그림으로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성경을 들고 묵주를 들고 있는 이 수녀님이 교회에 가자고 이 사람을 권면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따뜻한 벽난로 앞에서 베개를 베고 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못 가고 하나님을 못 섬기는 모습을 그린 그림, 이것이 7가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악의 나태, 즉 게으름에 대한 설명, 묘사입니다. 게으름이 오게 되면, 그것이 신앙적인 우리의 모습이 되게 되면, 즉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게으름이 신앙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개인적 경건 생활을 망치게 되는 것이지요. 게을러서요, 기도도 못하게 됩니다. 게을러지면 말씀 묵상을 못해요. 기도도 큐티를 못하게 되죠. 매일 시간을 내어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큐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삶에서는 잘 하는데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큐티, 매일 성경 말씀 묵상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돈 주고 큐티책 샀는데, 돈 주고 큐티책 샀는데 큐티를 못하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 묵상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게 되면 그때부터 죄책감이 스물스물 들게 됩니다. 가끔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피곤하다고, 힘이 든다고, 잠을 많이 자느라 게을러진다고 얘기합니다. 게임을 하느라고, 비디오 영상을 보느라고 토요일 새벽까지 늦게까지 깨어있으니까 당연히 피곤해지지요. 피곤해지면 게으름이라는 것이 몰려옵니다. 일어나고 싶지 않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하기 싫고, 힘들어지고 귀찮아져서, 그래서 주일 예배 늦거나 아예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봉사와 헌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그렇게 게을러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신앙인들에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런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없어지고, 오직 하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만 가게 되고 살아가게 되고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삶의 어려움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성소의 문을 닫고 분향하지 아니하고 제사 드리지 않았더니 문제가 일어납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 전쟁에 나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종으로 붙잡혀 가는 인생들을 경험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열심이 떨어져 하나님 앞에 게을러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 내 정욕을 하다 보니 그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려워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지요. 결국 그 일을 미루다가 대충 그 일을 하게 되어 그 일의 결과를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되고, 공동체 예배도, 개인 경건의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였던 것처럼, 그들을 내버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욕심대로 하다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내 삶대로 내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다 많은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사람들은 저러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거나, 너는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럴 거면 교회 다닌다 말을 하지 말든가 라는 식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지 않기를, 예배드리는 것에서 게으르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기 위한 우리의 봉사와 헌신에 더욱 열심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섰던 것처럼, 성전인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주변의 공동체를 섬기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대충 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만큼 대충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열심으로 내 이웃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섬기고 그 이웃을 위하여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는 것이요, 예수님 앞에 부지런히 전심으로 생명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표현적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과 반대되는 말은 근면과 성실입니다. 주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열심을 내십시오. 말씀 묵상하기를 애쓰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에서 맡은 자기의 헌신의 자리에서 근면과 성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여주십시오. 더 이상 게으름에 대하여 변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만서 1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라. 게으른 사람들은 자면서도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깊이 잠들게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자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하며 잠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심과 성실이 없는 잠이며 모습이라면 그것은 게으른 삶에 깊이 잠든 모습이라는 걸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적 삶의 기준으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애쓰고 살았던 것이 내가 게으르지 않은 삶이라 생각하셨다면 오늘 그 게으름의 관점을 다르게 보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한 것은 게으름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 것에 주목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이 게으름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게으름을 끊어내고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시사 나의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하는 그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열심으로 나아가십시오. 열심으로 예배하시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것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쳐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온전한 축복과 삶의 열매의 은혜들이 가득해 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하셨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멘하고 오늘 그 다음에 우리의 걸음걸음이 어디를 향하리가 중요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해놓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지.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며 아멘한 방향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고 걸음을 맞추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대하였던 많은 축복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쏟아져 내려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지 않는 그리스도인, 예배하며 하나님 섬기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기에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마들의 순복음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은혜예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의 은혜는 삶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것이 게으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삶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것이 게으름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악을 행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로 노력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더욱 거룩해졌을 테니까 말이지요.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자 모세는 즉각 그 거룩한 곳을 위하여 자신의 신을 벗어버리며 거룩한 곳에서 자신도 거룩하게 되어짐에 노력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장자가 죽는 죄악 가운데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노력을 통해서 피로 거룩해짐을 얻어 6월절에 구원함을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는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과 성품과 가진 행위의 모습들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거룩하게 하며 결단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는 은혜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쓸데없는 말을 하지요.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며 하면 안 되는 말까지 하며 다툼을 일으키고 문제를 달고 다닌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 말 저 말 저 사람한테 전하여 부딪히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문제를 만드는 것, 그것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자, 이렇게 말을 만들고 일을 만들고 문제를 만들고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게을러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게으를까요?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없어서 자꾸 헛된 망상만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공상만 하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룰 생각과 노력은 하지 않고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생각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게을러지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딴 생각이 들고
그러니 내가 점점점 게을러지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요,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꿈을 위하여, 하나님은 비전을 그 위하여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셔야 하죠. 토요일까지 우리 어제까지 여호수아서 큐티 했잖아요. 여호수아서 큐티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상황에 쫄지 말고, 사람 보고 겁내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의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 길을 비전 따라 꿈 따라 쫓아가기만 한다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꿈꾸는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비전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처럼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게으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기도하는 사명을 게을리지 하지 않기를 작정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신제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 앞에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주신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죄악이라고 사무엘은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게으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적인 게으름 앞에서 자신을 이겨내고 뛰쳐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들 나름대로 달란트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하기를 바랬던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자신에게 맡겨졌던 그 달란트를 일하지 아니하고 뭔가 만들어내지 아니하고 그저 땅의 달란트를 무덤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위하여 주인이 뭐라고 부르며 혼을 내셨을까요? 바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려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악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게으른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은요, 자신의 두 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었다 얘기합니다. 길 옆 자기 의자, 맨날 앉아있었던 그 의자에 앉아있었다고 사무엘상 4장 13절 얘기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 떨리시니라.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매 고압에 온 성이 부르짖는지라. 이미 사무엘상 3장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 집에 대한 죄악의 심판을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에 말했어요. 이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있었습니다. 또한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아가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앞길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어야 할 때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야 될 때에, 자기 집이 망할까봐 두려워 기도하고 있어야 할 그때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의자 맨날 앉고 시간을 보냈던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다른 점입니다. 엘리는 기도해야 할 때 자기 의자에 앉아 기도하지 않았고, 사무엘은 기도해야 할 때 자기의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자기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였던 그 삶,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엘리는 결국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었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고, 자신도 뒤로 넘어져 죽었고, 그 며느리도 몸이 아파 조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생활의 출발은 비신앙적인 부분들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속적 가치관과 불신앙의 줄들을 끊어내고 떼어내고 치우고 버려야 합니다. 히스기야가 정결을 정화할 때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줄이 연결되지요.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썼던 우리의 삶을 반드시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서처럼 말이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게으름의 비신앙적인 줄을 끊어버리고 떼어내버리고 치우고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서 그 더러운 성소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버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몸이 성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것과 옳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 전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고 없애버리고 버려내는 우리들의 삶의 결단, 게으름을 끊어내는 삶의 결단, 영적인 게으름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되는 자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게으르지 않은 거룩한 주의 백성, 아침 햇살과 같은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십시오. 사랑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게으름, 영적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없애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주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의 은혜가 나는 인생, 오늘 주와 함께 걸어가며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주의 사랑을 만끽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